이 아침 주의 말씀 가운데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귀히 들을 수 있는 복된 아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새 시대를 여시는 예수, 새 길을 걷는 제자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두 어떤 자리에 앉아 익숙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스마트폰을 보는 자리, 출근하면 반복되는 업무의 자리, 가정에서는 늘 맡아야 하는 역할의 자리, 또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는 교회에서 늘 앉는 익숙한 자리, 누가 정하지 않았는데 항상 앉는 그 자리에 앉는 분들 계시죠. 그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익숙해져 있는 자리에 앉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리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늘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늘 비슷한 패턴으로 말하고 있고 또 같은 문제 앞에서 같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변화가 많은 시대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죠. 벌써 새해가 시작된 지 석 달이 지나옵니다. 오늘은 1사분기 3월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죠. 새해를 돌이켜보면 새해가 될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새로운 변화된 삶을 결심하죠. 내가 새해에는 더 부지런해져야지. 내가 새해에는 더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해봐야지. 내가 새해에는 신앙생활도 더 열심을 내어서 성장해야지. 그런 결심들을 합니다. 그런데 몇 달만 지나가 놓고 보면은 그 결심이 무색할 만큼 이전의 패턴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있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새로운 결과는 원하면서도 익숙한 기존의 구조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또한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를테면 직장에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바란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곳에서 야망과 비교의식은 내려놓지 못하는 구조 안에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는 평안을 원하면서도 내 주장과 자존심은 쉽게 내려놓지 못한 익숙함 속에 지내고 있어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내 삶의 주도권은 그분께 쉽게 내어드리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우리는 조금 더 나은 내 모습을 기대하면서도 완전히 새로워진 자신의 삶을 도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안전 가운데 거하고자 하는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깨뜨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 또 다른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으로는 마태죠. 이 레위의 삶을 조금 수선하러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레위의 직업을 바꾸시기 위하여서 오신 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시며 그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분이심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새 시대는 언제나 한 사람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세관에 앉아 있었던 한 사람, 레위의 삶을 변화시켰던 그 일처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여전히 익숙한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인지 아니면 새 시대를 열어가시는 예수를 따라 새로운 길을 걸어갈 것인지.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 새로운 길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새 시대는 새로운 길을 걷고자 하는 제자들을 통하여서 열려지는 길임을 오늘 이 아침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새 시대를 살고자 하는 제자의 모습이 되고자 하는가를 생각해 보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특별히 우리는 세 가지 관점에서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오늘 본문의 관점은 예수님은 어떻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가.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관점은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관점은 새로운 시대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측면을 우리가 하나씩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며 새 시대를 여시는 예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한 길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예수님은 어떻게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가? 죄인을 부르심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십니다. 본문 27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도록 하죠. 2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여러분, 이 27절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표현이 무엇이냐면 보시고라는 표현이에요. 이 보셨다는 것은 그냥 지나가면서 쳐다보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어적 의미를 보면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주목하여 쳐다보셨다는 의미가 이 보시고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스쳐 지나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의도를 가지고 주목해서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레위를 주목해 보실 때에 그의 현실을 꿰뚫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바라보심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꿰뚫어 보시는 시선이라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이 그냥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님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오고 있었는지를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이 자리에 와서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의 모습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난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을 지내오셨는지를 다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어쩌면 이 표현은 우리에게 때로는 두려워지게 만들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좋은 모습만을 보여주고 싶지만 주님 우리의 삶 전체를 조망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그럴듯하게 준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아무도 보지 않았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분은 여러분의 삶을 꿰뚫어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마태의 삶, 레위의 삶을 꿰뚫어 보고 계셨던 그 주님, 지금 그 레위의 직업이 어떠한 직업을 갖고 있는지를 누가는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의 직업을 오늘 27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세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세리라는 것은 하나의 직업이 아닙니다. 이 1세기 문화 안에서 세리라는 직업을 딱 들으면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세리라는 직업을 어떤 상징적 의미로 기억하고 있었냐면 배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세리 이퀄 배신자가 그냥 떠올려지는 거예요. 세리는 당시 동족의 피를 빨아 로마에 바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회당의 출입도 제한될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는 부정한 자로 낙인 찍힌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죠.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야, 저 사람은 진짜 아니야. 그냥 지켜만 봐도 손사래를 칠 만큼 부정적으로 보이는 사람, 더럽게 살아가는 사람,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으로 보이는 누군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멀리 거리를 두고 싶지 않겠습니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두고 싶지 않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레위를 의도적으로 주목하여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다가오십니다. 이 사실 자체만으로 충격적인 거예요. 아무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레위인데, 그가 세리인데 그런 레위를 주목하여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가까이 다가오세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시대의 방식은 우리의 기존 틀을 깨뜨려 버려요. 그 시대는 마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의로운 사람들을 데리고 의로운 일을 통하여서 열어가실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예수님의 방식은 낙인 찍힌 죄인을 향한 부르심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체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보통 우리는 잘못된 사람들, 잘못 행하고 있는 이들을 보게 될 때 쉽게
정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속에는 나는 그들과 다르다는 경계선을 두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아니, 나는 저렇진 않아. 어떻게 사람이면 저렇게 살아갈 수 있어? 싶은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만 우리 또한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의 기준을 갖고 있음을 여러 모습을 통해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레위를 우리는 쉽게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도 레위와 같은 모습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레위는 어디에 앉아 있다고 말합니까? 세관에 앉아 있다고 말해요. 이 세관은 어떤 자리일까요? 오늘날로 표현해 본다면 이 세관은 안전한 자리예요. 그의 삶에 돈이 들어오는 자리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남의 시선은 신경 쓰일지 모르겠지만 자신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자리가 이 세관의 자리인 거죠. 어쩌면 우리 모두도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나에게 이익이 될 수만 있다면 그 자리에 앉아 있고자 하는 마음들.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여전히 안정이라고 하는 세관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고 비교라는 세관, 물질이라는 세관, 체면이라고 하는 세관의 자리에 앉아 있고자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말할지 모르겠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내가 쥐고 있는 자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세관의 자리에 앉아있던 레위를 예수님은 주목하세요. 아무도 보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을 예수님은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오셔서 단순하지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오늘 이 나를 따르라 라는 표현이 문법적으로 보면 현재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레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 나를 따라오너라.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그 어떠한 조건이 붙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겁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회개하고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너의 삶을 정리하고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자격을 갖추고 따라와라 말씀하실 법한데 그 어떠한 조건을 붙이지 않으시고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왜일까요? 예수님이 열어가시는 새 시대는 죄인이 정리되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부름받아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너의 문제를 정리해야만 따라올 수 있어가 아니라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것, 그것이 곧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도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의롭기 때문입니까? 죄가 없기 때문입니까? 따를 만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죄인 된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르심이 곧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레위에게 말씀하셨을 때 레위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어지는 2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익숙했던 앉아있었던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요. 저는 이 28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본문에는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레위의 마음이 그동안 어떠했을지가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할 때 여러분 즉각 일어나서 그냥 따를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죠. 왜요? 내가 그동안 익숙해져 왔었던, 나에게 안정을 보장했던 자리처럼 여겨졌던 그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여러분이 즉시 일어나 따를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레위조차도 살아왔던 자신의 삶이 바뀌기를 바라고 있었던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은데 다른 길을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냥 살아온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레위라고 해서 자신을
외면하고 조롱하며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의 반응이 좋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미 이렇게 살아와 버렸으니 앞으로 내가 바뀐들 무슨 새로움이 있겠어? 그런 레위에게,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던 그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Follow me,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레위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혹시 오늘 이 아침 예배의 자리로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껏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서야 무엇이 달라질까? 그렇게 한다고 뭐가 새로워질 수 있을까라는 체념의 마음이 있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레위를 부르셨던 그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음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격을 논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죄를 거론하지 않으십니다. 단 한 가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던지 간에 이제부터 Follow me, 나를 따라올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레위는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그 순간 일어나 익숙한 자리에서 벗어나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예수님을 위해 레위는 자신의 집에서 큰 잔치를 열게 돼요. 그리고 그 잔치에는 자기 주변에 있었던 또 다른 세리들과 죄인들까지도 초청하여서 이 잔치를 열게 됩니다. 29절에 그렇게 잔치를 베풀었을 때에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자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봤던 그들은 분노심이 차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30절에 그 분노심을 표출하는 질문을 이렇게 해요. 자, 우리 본문 3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자, 함께 식탁 교제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분노심 가운데의 질문으로 표출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밥 먹는 것이구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의 식탁 공동체의 의미는 그 공동체 안에 받아들이는 인정의 표시요, 형제의 자매가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행위가 식탁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누구입니까? 철저하게 기준선을 그어놓고 그 기준을 지킬 때는 우리 편,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죄인인 거야 라는 경계선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던 부류의 사람들 중에 하나가 세리와 죄인들이죠. 식사를 같이 하는 건 상상조차 못할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레위와 함께 식탁 공동체로서 음식을 나누는 모습을 볼 때 이들의 마음은 분노심으로 가득한 거예요. 왜 이들이 분노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식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았던 기준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이고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자, 이어지는 31절로 32절 주님의 대답을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무엇에 비유하여 말씀하시죠? 의사에 비유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사는 어떤 사람이죠? 치료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자기 선언 가운데에서 그분은 단순한 도덕 선생이 아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좋은 가르침을 행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치유케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치유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도록 하시기 위해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방식으로 새 시대를 열어가시는 분이시냐? 의로운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의로운 일을 통해서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무도 거들떠보기 원치 않는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치유하심으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셔서 새 시대를 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복음이에요. 복음은 자격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셔서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치유하심으로 열어가시는 시대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사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는 그 은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레위가 주님 앞에 반응하여서 따라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불러주신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에요. 레위가 예수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절정이에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죄인을 먼저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새 시대는 더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열어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새 시대는 죄인 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치유하심 속에 우리를 그분의 자녀되게 하심을 통하여 열어가게 된 시대인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관의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은지, 나는 그럼에도 여전히 어떠한 자격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나는 그럼에도 스스로를 의인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단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어떠한 자격을 갖춘 이유가 아닌 그분의 부르심은 단 한마디로 우리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지나온 과거가 어떻든 나를 따라오라. 새 시대는 내가 준비되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부르심 앞에 반응할 때 열리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 그분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며 나아올 때 주께서 열어가시는 새로운 시대의 은혜가 여러분 각 사람에게 경험되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새 시대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의 기쁨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 바로 복음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레위의 부르심 이후에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면서 바리새인들과의 금식의 논쟁으로 이어지게 돼요. 자, 본문 3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의 질문은 식습관의 문제를 논하고 있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그들의 기존 질서를 깨뜨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를 향한 도전, 시대의 충돌인 거예요. 옛 시대와 새 시대의 충돌이 오늘 이 33절의 질문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금식은 경건함의 대표적인 표식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들은 왜 금식하고 있었는가? 이들이 바라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이루기를 바라고 있었냐면 회개와 금식과 자기 경건의 행위를 통하여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열심은 어느 정도였냐면 일주일에 2번씩 의무적 금식을 행합니다. 여러분, 금식해 보셨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한 주간, 2주간이 아니라 일평생을 그렇게 해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철저한 자기 금욕을 통하여서 영적 진지함의 표식으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경건의 노력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칫 자기 의가 되는 순간 그것은 오히려 자기의 신앙의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경건에 열심을 다하는 것이 자기의 의로움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 귀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자체가 나의 의로움이 되는 순간 그것이 나를 병들게 해요. 경건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일수록 빠지기 쉬운 함정이 무엇이냐면 종교적 의식이
나의 경건의 지표가 된다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가 나의 의로움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으로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들은 그렇게 철저히 지켜오고 있었던 선을 예수가 다 허무는 것처럼 보이니까 얼마나 이들의 마음에 분노심이 넘치겠습니까? 그런 이들에게 있어서 잔치의 분위기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이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맞습니까? 정말 메시아 시대라면 더 경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외치듯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34절 우리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자, 앞서서는 자신을 의사로 표현하셨던 예수님이 이번에는 뭐라고 표현하시죠? 신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신랑이라는 표현은 누구에게 사용되는 표현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신부로 삼고 계시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자신을 신랑으로 묘사한다는 것은 구약에 능통한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는 어떻게 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곧 하나님으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성모독처럼 들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우회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이 놀라운 선언 앞에 이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간절히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며 금식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토록 고대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하였다. 지금 약속된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금식은 할 수 있지만 결혼식 날은 금식 안 합니다. 왜 결혼식 날 금식 안 하죠? 그날은 기뻐할 날이기 때문이죠. 신부 준비하는 분들 다이어트 많이 하시던데요. 결혼식 날은 안 해요. 다 이루었도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그날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쁨의 날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날은 금식하고 슬퍼하는 날이 아닌 이유는 신랑과 함께 기뻐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슬픔의 금식이 아니라 임재의 기쁨을 누릴 때이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죠?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그 기쁜 소식은 누구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곧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기뻐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을 보면요, 신앙이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순하고 간단해요. 기쁨의 본질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볼까요? 교제하고 있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결혼을 준비할 때 기쁠까요? 힘들까요? 다양한 대답이 나옵니다.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요,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쭉 지켜봤거든요. 힘들어하는 사람은 왜 그러냐면 결혼을 준비하는 걸 생각을 해요. 그럼 힘들어요. 혼수도 준비해야 되고 식장도 준비해야 되고 뭐도 준비해야 되고. 근데 기뻐하는 사람은 왜 기뻐하는가를 보면 준비할 일을 지켜보는 게 아니라 함께 평생을 사랑할 대상을 집중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똑같은 과정이지만 왜 다른 반응이 나오냐면 무엇을 주목하고 집중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어하는 분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야 할 의무를 생각하고 있어요. 주일도 예배 드려야 되고 주중에도 이번 주도 고난주가 아니라 매일 나와야 된대. 해야 될 일을 막 계속 생각해. 막. 얼마나 힘들겠어요? 해야 될 일을 생각하면요, 여러분, 누구나 힘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실제는 해야 될 일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집중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을 집중하잖아요? 그럼 신앙생활은 즐겁고 기뻐요. 내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그 여정을 걸어가게 될 때 그 안에서 피어날 그 기쁨이 얼마나 클지를 묵상하기 시작한다고요. 저는 여러분이 복음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르게 표현할게요. 예수님과의 교제가 실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듣는 예수님 말고요,
배운 예수님 말고요. 실제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쁨의 핵심은 단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분과 하나됨이에요. 그 연합을 이루게 되면 신앙생활은 정말 우리 안에서 내게 샘솟는 기쁨이 돼요. 내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의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고 계세요. 여러분, 복음의 기쁨은 값싼 낙관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과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신랑은 결국 십자가에 잠시 빼앗기게 되지만 부활로 다시 돌아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은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신랑이 우리의 삶에 오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환경을 초월한 함께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연합의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신앙생활은 나의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기쁨은 내가 괜찮아서 기쁜 게 아니에요. 내가 괜찮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상황적으로는 기뻐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찬송으로도 고백하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이것이 실제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모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무엇을 보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기쁨의 근원을 보게 하시는 거죠. 복음의 실제가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기억해야 됩니다. 새 시대는 의무 중심의 종교가 아닌 관계 중심의 복음으로의 전환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의무 중심의 종교에서 관계 중심의 복음으로 전환. 여러분, 이 전환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가져와요. 의무 중심의 종교가 아닌 거예요. 무엇을 해야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복음의 기쁨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의무감으로 교회에 오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과의 교제의 기쁨으로 교회에 오고 있는지. 척은 할 수 있지만 나의 중심은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이 복음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새 시대 가운데 실제로 누려지는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새로운 시대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새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적 사고의 틀. 새 시대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한다고요? 복음적 사고의 틀입니다. 여러분, 틀이 무엇이죠? 틀이 있으면 담아낸 대로 찍어 나옵니다. 율법적 사고의 틀을 갖고 있으면 그의 신앙은 율법적 사고가 삶에 나타나요. 그런데 복음적 사고의 틀이 있으면 그의 삶도 복음적 사고의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6절부터 39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짧게 나타내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새 옷에 대한, 두 번째는 새 포도주에 관한 비유인데, 이 비유는 단순한 생활 지혜가 아니라 복음적 사고의 구조를 설명하고자 하는 비유의 말씀인 거예요. 이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복음적 사고의 구조를 어떻게 우리가 갖고 가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자 하는 거죠. 먼저 첫 번째 비유인 이 새 옷의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면, 새 천은 아직 수축되지 않은 상태예요. 여러 번 빨고 입은 옷은 이미 다 수축이 되어 있지만, 그래서 새로운 옷을 옛 옷에다 깃들면 그 상태로 빨게 되면 새 옷이 수축되면서 잡아당기죠. 그럼 이미 수축이 끝난 옛 옷은 오히려 더 찢어져 버리게 되죠. 메꿔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찢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이 이 구조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잘못 수선하는 방식을 가하게 되면 완전히 망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고구조 안에서 그 틀을 바꾸지 않고 복음을 자꾸 집어넣잖아요. 오히려 신앙생활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도저도 아닌. 세상에서는 세상적 방식으로 살아가다가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 어때요? 계속 충돌이 일어나죠. 괴로운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기쁜 게 아니라 힘들어 죽겠네. 못하겠네. 왜요? 자꾸 말씀을 일부의 삶에 수선하려고만 쓰니까.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은 더 충격적입니다. 이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은 더 강력한데 새 포도주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의 사고를 설명하고자 해요. 이 새 포도주는 발효 과정을 통해서 팽창하잖아요, 포도주는. 근데 새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있지만 옛 가죽 부대는 이미 이 신축성이 다 딱딱해져서 더 이상 없습니다. 근데 이 발효와 팽창을 하고 있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터져버리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죠? 부대도 망가졌지만 포도주도 다 버리게 됩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새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체계, 복음적 사고의 체계를 말하고 있다면 가죽 부대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사고의 틀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올 때에 옛 생각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완전히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복음의 생명의 역동성과 그 역동성이 율법 중심적 사고의 틀로는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형식은 그대로 둔 상태로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작동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에게 조금 난해하게 들리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종종 경험하게 돼요. 이를테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떤 분은 사업이 갑자기 힘들어지고 어떤 분은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어떤 분은 물질의 위기가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았더니 이런 위기가 찾아오나? 하나님이 지금 징계하시나? 여러분 이것은 전형적인 율법적 사고의 틀이에요. 이것이 왜 위험할까요, 여러분? 이 안에는 무엇이 지금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냐면 행위와 보상의 구조가 작동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은 복 주셔. 여러분 이 구조 안에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낡은 가죽 부대 안에서 복음을 들어도 늘 자기의 틀 안에서 다르게 해석해요. 제가 참 신기한 것은요, 여러분 같은 말씀을 듣는데 받아들이고 있는 성도님들의 해석이 다양하더라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복음적 설교를 전해도 율법적으로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분은 왜 그러냐? 낡은 가죽 부대를 못 버려요. 행위와 보상이라는 구조가 벗어나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복음은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에게 복음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죽으셨다. 그런 우리들에게 내가 이렇게 행한다고 이런 벌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그랬으면 이미 우린 벌받아 죽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시오. 복음은 행위와 보상의 구조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실패할 때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실패자가 아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해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 이것이 복음이라고요.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의 어떤 행위에 의존하여서 상황에 주목하게 만든다면 복음은 하나님의 본질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이때의 상황은 같지만 해석은 완전히 달라져요.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도 우리 제자만 3기에게도 끊임없이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틀이 바뀌어야 되는 이유는 그때 해석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질 때 적용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적 해석의 틀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낡은 가죽 부대에 집어넣게 되어서 오히려 터져버림을 경험하게 돼요. 복음은 우리의 상황을 즉시 바꾸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귀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으면서도 담담하게 믿음으로 고백은 하시지만 여전히 상황은 진행되고 있고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서 무엇이 새로워질 수 있느냐? 해석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우리의 해석의 틀은 달라져요. 그것이 재앙과 저주가 아니라 그 질병 가운데도 변치 않는 한 가지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변치 않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복음적 사고가 우리의 해석의 프레임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비교가 끊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언제입니까? 누군가에게는 좋은 일만 생기는 것 같아. 나는 힘든 일만 생겨. 그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감정은 무엇이죠? 축복이 아닙니다. 열등감, 자괴감, 수치심, 질투. 왜냐? 우리의 사고의 틀이 성과로 가치가 결정된다는 율법적 틀 안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우리는 자꾸만 어떤 성과로 우리의 삶의 가치를 결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때 복음적 사고의 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너는 이미 사랑받는 나의 자녀란다. 성과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녀란다. 신분은 경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노력으로 주어졌습니까? 경쟁에 이겨서 주어졌습니까? 아니요. 그분의 주권적 사랑으로 여러분을 택하신 겁니다.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녀란다. 그때 우리는 비교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해요. 나는 증명하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이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외쳐요. 증명해라, 증명해라.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미 너를 사랑한다. 이미 너는 나의 자녀란다. 그래서 낡은 가죽부대는 우리에게 이렇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내가 잘해야 인정받을 수 있어. 내가 잘해야 사랑받을 수 있어. 그러나 복음적 사고의 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랑받기 때문에 변할 수 있어. 나는 사랑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거야.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사랑받기 때문에 아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랑받기 때문에 사랑받는 자녀답게 살고자 하는 복음적 사고의 틀이 삶을 이끄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는 순간 우리는 비교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결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이 작은 차이가 삶 전체를 바꿉니다. 해석의 렌즈를 복음은 바꾸어요. 오늘 이 아침 새 시대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에게 이 복음적 사고의 틀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과 함께 새 시대를 주님은 열어가시며 새 길을 걷는 제자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예배당까지는 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사고의 틀을 버리지 못한 채, 여전히 세상의 틀을 버리지 못한 채, 여전히 종교적인 틀을 버리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옛 낡은 가죽 부대 안에서 어느 순간 주저앉아 버리게 돼요. 그 가죽 부대는 터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복음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더 잘하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복음은 여러분에게 자격 없지만 그분이 부르셨기 때문에 자녀가 될 수 있었고, 이제 복음은 여러분에게 자녀된 너가 자녀의 은혜를 누리며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말한다고 합니다. 저도 복음을 알게 된 순간 자유케 된 것이 무엇이었냐면, 무엇을 해야 돼 라는 삶의 태도에서 이렇게 하고 싶어에 대한 마음으로 주님이 변화시키시더라고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만약에 그 복음을 저도 경험하지 못했다면 주를 위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부담감 그 자체가 되었을 거예요. 근데 복음을 알게 되니까 주를 위해 행하는 모든 것이 너무 큰 영광이고 기쁨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것 강요해서 되지 못합니다. 행하라고 해서 되어지는 것 아니라고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면 따르고 싶어집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 Amazing Grace, 그 놀라우신 은혜 앞에 제 길을 따라가게 돼요. 오늘 이 아침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 예수의 길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결단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알게 될 때, 은혜를 알게 될 때 걸을 수 있는 길임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며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